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나이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다 같이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었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로써 이제 창세기의 전반부가 끝이 날 것입니다. 창세기는 한 권이지만 두 권의 책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 전반부, 즉 원시 역사, 고대, 아주 오래전 옛날 고대 역사를 1장부터 10,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 고대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연대는 12장부터 50장이 훨씬 짧지만 1장부터 12장 훨씬 길지만 간략하게 다루고, 그러나 다루어야 할 내용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뼈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제 창세기 전반부가 이제 오늘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셈 족속의 족보로서 이제 전반부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제 들여다볼 텐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앞의 내용들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창세기 9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어떻게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충만하여라.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명령을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창세기 10장,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야벳의 자손이 14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이 30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셈의 자손은 26명 나옵니다. 여러분 다 합치면 암산할 줄 아시죠? 다 합치면 몇 명이죠? 14, 30, 26. 네. 네, 70명. 아, 저 뒤에서 70이 나왔어 제가. 네. 역시 다 합치면 70명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성경에서 7과 10은 항상 완전수, 거룩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7이 10번 있다. 완전수 두 개가 합쳐진 70은 어떤 수를 말하겠어요? 말 그대로 70은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의 숫자가 70명, 70명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어떻게 됐다?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해져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인간의 말과 언어에 있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언어가 몇 개라고요? 하나뿐이어서 결국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실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자,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무엇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잠언의 말씀도 보시면 마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그러니 뭐하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마음 정말 소중히 지켜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왜곡된 말을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멀리하라. 즉 우리의 뭘 다스리라? 입술을,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뭘 다스릴 수 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죠.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상의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좌절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과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고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의 언어를 쓰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공유하고 있고 똑같은 생각으로 뭉쳐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까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똑같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면 지금 도시를 만들고 위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 그 일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도시 형성해야 되고요. 우리의 건축물을 잘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리자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옛 사람들에게 하늘은 언제나 신성한 신적 대상이었죠. 그런데 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것은 단지 과학과 기술 문명의 진보를 이루어 보자,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 말이 왜 이렇게 위험하고 왜 이렇게 악한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성경은 사탄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지금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의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언제나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나는 추락하게 된다는 것. 반대로 내가 겸손히 낮아지려고 할 때, 아래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존귀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 사탄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탄을 자신들의 아비로 삼으려는 마냥 사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집단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여도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바로 내 안에도 끊임없이 하늘까지 높아져서 내 이름을 날려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가끔씩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반성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당연히 처음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택했지요. 하지만 그 긴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저도 성공과 제 이름을 날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까요? 중요한 순간 우리 수호가 와가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했는데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수호는. 저도 그 긴 목회 고비고비마다 갈림길마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요, 막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들이 부럽고, 또 그들을 보면서 내 안에 시기가 나고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전혀 없었을까요?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제 모습을 보면 내 안에도 성공해서 높아지고 내 이름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늘 끓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직업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우리에게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따라온 자들이 어쩌면 가장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 이 위험성을 언제나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큰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의심의 눈길로, 그런 비판의 눈길로 보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내 안의 교만과 내 안에 내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 더 넓게는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싸우십시오.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항상 아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위를 향하는 순간 우리는 추락하고 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의 두 번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고 이름을 날리게 하자. 그 다음에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시를 세워서 온 땅에 흩어지지 말게 하자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홍수 심판 직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후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 땅에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 똘똘 뭉쳐서 살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확실하고 이 위험이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 그딴 거는 뒤로 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 그것보다는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날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후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심판이 지나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자기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안정을 누리는 것이 더 복되고 그게 더 먼저이고 그게 더 우선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진짜 이 땅에서 복되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고 있는 그 도시와 그 탑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불순종,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상징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뭐 하려고 내려오셨다고요? 보려고 내려오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려고 내려오신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못 찾아서 그렇게 물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탑을 쌓았습니까?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닿게 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탑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그 탑이 어디에는 닿을 수 없다? 하나님 계시는 곳에는 결코 미칠 수 없다. 결코 인간의 노력은 거기에 닿을 수 없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이죠.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인내력으로 그 계획을 다 성취하고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해도, 우리끼리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대단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대단한 일들, 세상에 떵떵거리는 그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일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와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성취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루는 내 삶의 걸음걸음은 의미가 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은 무엇인가? 6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뒀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악을 처리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은혜롭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탑을 쓰러뜨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도시를 밀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서 도시 세우는 일을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40이 훌쩍 넘어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영어였죠. 영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예, 돈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영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예. 분명히 나는 이 식당에서 먹겠습니다 했는데 가져가라고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예. 저는 저기 햄버거를 시켰는데 샌드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예. 무엇보다 나보다 한참 어린 미국 청년들 앞에서 제가 7살 아이처럼 5살 아이처럼 어버버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런 제가 은행에 가서 병원에 가서 중요한 업무를 제가 스스로 처리해야 될 때 매 순간이 긴장이고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한인 교회를 가지 않고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 영어 공부하려고 간 게 아니라 처음에 갔던 미국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된 거였습니다. 사실 그래도 제가 신학 공부를 쭉 하고 성경 배경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하는 영어를 100%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 맥락과 배경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우리는 오늘부터 한국 교회 안 나가고 미국 교회 간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매 예배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가도 언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는 것입니다. 근데 저 혼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경 내용은 이해가 다 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간단한 유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큰 소리로 막 웃고 있는데 저 혼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 1초 정도 늦게 이렇게 막 뒤늦게 웃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웃는지도 모른 채 웃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주 그 사소한 말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웃고 있는데 저만 혼자 멀리 외계로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 사이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같은 도시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순식간에 그들을 다른 세상으로 던져버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도시를 세우는 일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도시를 만들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자 그렇게 해서 똘똘 뭉쳤지만 결국 이루어진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해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높이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보면 저 사람 너무 대단해 보이죠. 그 일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인생들은 그저 들판의 풀과 같고 그저 시들어버릴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입김 한번 후 부시면 그대로 시들어서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우리 인생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세워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자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을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